찬양 부르면서 그 위대하신 주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딱 해외를 2번 나가봤어요. 해외를 2번. 한 번은 선교한답시고 저 중국 청도에 가가지고 둘러보다가 그 또한 거의 한 15년 전에 그 청도 한번 가서 그 일대를 뒤집고 다녔고 공안들만 보면 도망다니고 이랬어요. 그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2번째 간 데가 그 내가 난 평생에 나는 해외여행을 허니문 때밖에 못 가겠다 이래서 그때 큰맘 먹고 정말 보고 싶었던 호주 가서 호주를 이렇게 둘러보고 왔어요. 그때 깨졌어요. 저는 기껏해야 높은 산과 막 이런 데가 그 태백산맥? 그 설악산 요 정도가 와 진짜 경치 좋고 와 정말 와 위대하다 이랬는데 거기 호주에 가서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갔던 데가 그 블루 마운틴인데 블루 마운틴 딱 가가지고 봤는데 야 이건 광활하다는 표현이 뭔지를 알겠어. 광활하다는 표현이 사진기에 담지도 못해요. 직접 가봐야지 아는데 그 블루 마운틴이 3가지가 파랗대요. 블루 마운틴이 그래서 블루 마운틴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 2번째는 대충 푸르른 게 어디지? 산을 얘기했는데 푸르른 게 뭐겠어요? 바다요? 어머 거기 바다가 없는데 호주는 호수가 없어. 마운틴이니까 어? 계곡 같은 자꾸 우리나라 생각. 그 2번째가 산에 나무들이 그러니까 푸른 잎사귀가 있어요. 이렇게 쫙 가면 그 산이 파래요. 3번째가 파란 게 뭐냐면 그 심겨진 나무 우리나라랑 다르게 거기 심겨진 나무들이 산소를 뿜을 때 그 산소가 파랗대요. 그 사진기에 못 담는 게 뭐냐면 그 파란 빛이 약간 안개처럼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게 안 보여 사진기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진짜 광활하다는 게 뭔지 왜 그 다음에 가고 싶었던 데가 그랜드 캐년. 지금 기도 중인데 우리 와이프가 돈을 모으고 있어요. 자기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랜드 캐년 가면 왜 사람들이 그런 대자연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정말로 그 대자연을 보면 그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서 왜 대자연에 가면 왜 우리가 인간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까? 작게 느껴질까?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나이 때 스트레스 받거나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진짜 막 그 우울감이 찾아올 때 딱 2군데 가봐요. 첫 번째는 바다를 가든지 2번째는 서울에 이제 살았으니까 관악산 아니면 북한산을 가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맨 꼭대기가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다 요렇잖아. 건물도 막 요렇고 막 내가 저기서 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이 이렇게 탁 펼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부르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저는 이제 그 광활한 걸 거기밖에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 블루 마운틴 그 전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스스로의 고백을 해봤습니다. 졸지 마세요. 아직 지금 자는 시간 아니에요. 설교 시작하고 나서 10분은 버티셔야죠. 10분은 버티시고 오늘 말씀은 근데 여기 전등 1-2개 빼면 안 될까? 보이지도 않아. 자, 주를 갈망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렵니다. 아니 저기요 죄송해요. 끄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야, 그죠? 나만 어둠의 자식이잖아. 그러잖아. 하지 마. 그거 켜도 돼. 뭐 보지도 않을 거잖아. 자,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자, 교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가 언제예요? 내 경험상 보면 그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 학생, 뭐 일반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장 상처받는 게 어디예요? 그러면 보통 상처받는 게 두 군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열심히 하신 분들이 두 부분에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실망해요. 나 진짜 부끄러운 내 과거인데 내가 19살 때부터 사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20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사역을 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부터 몇몇 분들한테 제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 왠지 모르게 이렇게 교회를 왠지 사역을 가기가 싫었어. 막 그런 찰나에 좀 사역을 좀 제대로 못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못하다가 그 외부에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건 너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하는 건 그나마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우리 어머니가 좀 아팠거든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는데 약 기운에 갑자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앉으시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넌 사역자면서 그렇게 사역하면 되겠냐? 너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막 질책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역하면서 막 받았던 그런 뭐 약간 억울함, 상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빵 터졌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 사역 안 해, 이러고 딱 내치고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에 나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막 달려간 게 갑자기 바다가 보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를 간다고? 바다 아니면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 갑자기 그냥 띵 열받아가지고 그때 96년도에 그 017 핸드폰이 나한테 있었어요. 삐삐가 있었고 그때 잘 나갔어. 우리 학교에서도 핸드폰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 그거 다 끄고 잠적했어요. 서울역에 가가지고 바로 그 그러니까 아침바다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새마을로 가면 너무 일찍 가니까 한 9시간 가는 무궁화호를 타고 밤에 밤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부산으로 막 내려갔어요. 해운대를 갔어. 언제게? 내가 언제 출발했다고 했죠? 토요일. 그럼 아침바다를 보면 언제야? 주일날. 핸드폰 다 끄고 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그 한 몇 시간 동안
나 해운대 바다가 그렇게 작은 줄 그때 알았어요. 그럴 거였으면 내가 동해 바다를 갔어야 됐는데 해운대가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 끝에서 끝으로 가니까 30분밖에 안 걸려 걸어서. 아 진짜로 좁아요. 근데 거기에 뭐 몇백만 명이 들어가니 거기가 온천물이지. 어? 해수욕장이냐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몇 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점심 먹고 열받 그 뭐지 좀 이게 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식거든요. 식어가지고 바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저 사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텐데, 오 막 그렇게 폭발 얘기 듣니까 어린 나이에 일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가려고 그랬다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마무리 잘하자. 다음 주에 나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인사드리고 사임하고 그리고는 좀 이따 이제 군대 갔는데 이렇게 뭐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족이 나에게 한마디 던지면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왜 날 몰라주지? 나를 왜 우리 부모가 날 왜 이렇게 모르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지 그만둘 사람인가? 이런 걸 몰라준다는 그 섭섭함에 탁 터졌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전제 깔았어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는 거. 두 번째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날 모르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 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막 날 조롱해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에게 그렇게 비난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보시면 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면 그나마 나. 왜? 너희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비난한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작년부보다 풀이해요. 당신 빼고. 당신 빼고. 풀이해요. 교회에 귀속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들 때 쉽게 선택하는 것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우리 청년부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비난에 내가 힘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 여기서 표현이 그렇잖아.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니? 이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나? 아닌데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야. 절대 우리 청년들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그래?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라는 표현 하지 말아요. 아무도 몰라. 정말로. 내가 제일 우리 가족이 가장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20년을 고생하셨거든. 말기암으로. 그랬더니 친척들부터 한다는 소리가 야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껏 얻은 게 병이니? 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병이 3개월 산이 6개월 산이 하는 그 병이 완전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좀 섬겨봐. 잘 좀 신앙생활 해봐. 야, 복은 못 받더라도 물질의 복은 못 받더라도 건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표현들. 절대 우리 청년들 입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랑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으면 그런 병에 걸렸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처하고 그런 힘든 일을 네가 다 하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받고 있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야. 너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섬겼냐. 이럴 때 가장 많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신앙을 접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처 받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그 두 부류에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말씀 볼게요. 자, 5절 봅니다. 5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나 아무것도 몰라서 나를 비난할 수 있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내가 낙담할 수 있어. 내가 낙심할 수 있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 하염없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슬퍼할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거야. 어찌하여서 넌 불안해하냐. 사람들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43장인가요? 거기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의 앙망이 뭐냐 이거지. 앙망의 뜻 알고 있어요? 우린 찬양도 부르잖아. 주를 앙모하는 자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 앙망해라. 우리 성경 말씀 그 말씀 참 많이 인용해. 그런데 그 앙망이 뭐냐 이거야. 앙망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아주 취약한 저의 영어 실력으로 그 NIV를 읽어보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 봅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답니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마지막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 근데 여기서 비유를 어떻게 들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사슴이 그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물을 찾으러 막 뛰어다녀요. 이 갈급함 때문에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도 물을 못 찾아. 그러면 자기를 자해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피를 빨아요. 왜 목이 타니까. 목이 타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딱 마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물만 찾는 거야.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직은 잘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으로 더욱더 몰입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주님께 이게 갈급하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 문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는 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까지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을 얻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능력을 우린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말했잖아요. 개인이 하라고 하면 하지도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제가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 받을 때 여기 벅차 오르는 가슴이 있잖아요. 이게 예배가 끝나는데 이 마음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하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게 그 남부순환도로 그 8차선 도로였는데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는데 난 지금 막 이게 운전이 안 돼. 한쪽에 세워놓고는 한 30분 울었어요. 펑펑 대고.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를 위로하시는 그 느낌이 그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내 동생,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는 내 아내까지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 부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확 오면서 한 30분을 도저히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밤에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그런 주님들을 좀 만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소모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내가 항상 안타까운 게 자꾸 소모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웬만한 걸 내가 청년부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잖아. 내 마음에 들겠어요? 회장님? 뭐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 나 욕심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는 좀 그것들을 좀 의무감을 내려놓고 주님께 좀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웬만하면 최대한 내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시나 봐. 청년들 장악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꾹꾹 참아. 변명하지 않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장악 못했나? 우리 청년부를? 우리 청년부 내 말 되게 잘 듣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이나 봐.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들 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무셔도 돼. 아침 피곤했잖아. 아침 일찍 나서 피곤하잖아. 나는 청년부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나는 일부 예배를 포기합니다. 천준 형제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괜찮아.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또 있다니까. 쉼을 가지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은 잡음이 있어.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말, 여러분들 혼내는 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찬양드리자 모아서 할 때 이 시간을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나 그 초등학교 때 라디오 만든다고 막 기판에 막 납땜질하고 이랬는데 옛날에 이게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면서 맞췄거든. 그죠? 그럼 막 잡음이 나다가 갑자기 딱 주파수가 맞으면 명료하게 그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좀 내려놔야 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인다? 우리 마음에 지금 너무 산만한 거야.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그래? 그것들 좀 내려놓으시라고. 딴 때 말고 이 청년부 예배 때는 내려놓으시고 좀 낮추시고 긴장을 내려놓고 해야 될 일들 좀 잠깐 내려놓고 나 정확하게 예배 시간 2시 20분에 끝내주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이 길게 해도 그때 끝내잖아. 그 시간만큼 좀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청년부가 점점 많아져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그 정말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 좀 깨시고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수련회 때까지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수련회 참석해라. 특별한 일 아닌 것은 참석하시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